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내용이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기차고 능력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으며 이런 흥미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는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행한 그 복음 선포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선포에 감동과 도전을 받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더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르다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의견이나 견해에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당신 말하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그분을 당신이 전한 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 견해에 우리는 찬동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우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뜻을 함께 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은 대부분 유대교 출신 개종자들이거나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믿게 된 이제 초신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특성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 분류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뭔가 권고해 주어야 할 만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가진 어떤 특별한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받을 때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만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그리고 잊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은혜는 거래로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하고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샀다고 하면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잊혀지지 않고 그럴 텐데 거저 받은 거란 말이죠. 공짜로 받은 게 은혜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고 잊혀지기 쉽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그들에게 간절하게 권했습니다. 그 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더불어서 말했다는 거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복음 선포를 받았던 그들이 진짜가 여기 있네. 우리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 당신들은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회당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들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합심해서 일심으로 그들이 더불어서 전하는 말, 부탁하는 말, 우리를 따르는 이 일이, 은혜 받은 이 일이 일시적이지 않기를 바란다. 한시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분에 따라 좌우되거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라. 그냥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막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 말씀 들었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해라. 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이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 것, 그것은 반은혜적인 일들이 있을 것을 예측했고 의당이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하는 것,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다거나 다 그렇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알게 되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도 했지만 또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13장 45절과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50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따르는 사람들과 시기가 가득하여서 박해하고 쫓아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시기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하고 흔들리고 은혜 받았다가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편 섰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은혜에서 떠나고 믿음이 시들해지고 마음이 시들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던가요?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이 부담이 되지요. 은혜가 넘칠 때는 아무리 쥐어짜게 우리를 거룩한 대로 몰아넣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이게 은혜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도 희망이 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좋은 세상, 이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세상, 이거 즐거워야 되는데, 이거 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부터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 그것이 재미없게 느껴진단 말이죠. 옛날에 말씀만 먹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기도만 하고 살아도 그냥 살 것 같은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게 재미가 없단 말이죠.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능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은혜 없이 살아가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성경의 모습에 예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신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들이 얼마나 한때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한때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들이라니까요. 1.1획도 성경을 틀리지 않게 기록하고 전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런 말씀까지 심지어는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래지겠냔 말이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벗어나면,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도 교회 출석 가능합니다. 은혜 하나 안 받고도 이미 이전에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불안하니까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또 성실하니까 적어도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은혜 있든 없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교회 출석하는 것은 내 의무니까 내가 의무로서 내가 감당하지,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도 설교 가능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짜내서 선포하면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어도 설교 가능해요. 은혜 없어도 기도 가능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작년 기도가 올 또 하고 3년 전에 기도도 올해 또 하고 어떤 분은 10년 전에 하던 기도 그 내용이 똑같고 변화가 없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은혜 없이도 한다니까. 할 수 있어요. 찬송도 은혜 없이 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찬송이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되는 거지. 믿음 없이 불러도 찬송은 찬송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가능해요. 은혜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도 섬길 수 있습니다. 헌신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어도 헌신하는 거야, 사실은. 나 내 이름 내려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던 일 안 하면 불안하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은혜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항상 시끄럽고 요란하더라 하는 것이죠.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이죠. 서로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잘도 암송하고 찬송은 부지런히 하고 여러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기는 하는데 거기 감사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의무와
책임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하면 너는 왜 안 해 하고 정지하게 되고, 많이 하면 시기하고 적게 하면 정지하고, 왜 그렇게 적게 하냐 또 그러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딱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집단이 다 그래요. 교회 집단이라는 게 그것이 어떤 집단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자치단체든지 어떤 무슨 뭐 구역이든지 상관없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딱 떨어지면 하기는 해. 근데 그때부터 시끄러워. 모이면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모이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 잘하면 잘한다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또 정죄하고, 정죄밖에 없어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도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되뇌인 것이죠. 또 권고한 것이고 부탁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만 할 때 자기 의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전에는 그는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교회를 핍박하기를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내가 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핍박하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누가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바울 사도가 괴수다는 거예요. 자기가 괴수다. 나는 내가 수괴다. 수괴. 그 폐해가, 은혜 없는 열심의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그가 나중에 알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은혜 없이 열심을 내면 이게 큰일 납니다. 은혜 있이 열심을 해야지 그게 유익한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맛본 자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났다. 은혜를 맛보았다. 근데 은혜를 맛보고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지속성인 거란 말이죠. 한 번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고 또 지탱하고 또 이어나가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도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도 환란이 닥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고 올곧은 신앙이고 우리가 사모할 신앙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일회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일회용, 거의 대부분 다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지.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이태로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았다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도 순탄한 사람이 없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의 유혹을 받아서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어떨 때는 칼로, 어떨 때는 전염병으로, 어떨 때는 기근으로, 그의 많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많은 문제, 그런 것들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은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져 떨어져서 은혜를 버리는, 은혜를 포기하는, 은혜를 벗어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 곳곳에 박아놓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만도 그들도 그 은혜의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처럼 우리도 다시 은혜에 굳게 서도록 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순간의 찬송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한 번만 교회에 와봐라고, 한 번만 기도원에 와서 앉아만 있어달라고, 그래서 끌려가서 그날 바로 즉시 찬송 하나에 은혜 받아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번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고. 그럼 당신 마음이 변할 것이다. 안 변하면 좋으니까 한 번만 와서 좀 들어봐라고. 근데 한 번 진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근데 반해버렸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말,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귓전에도 안 들리고 그분의 말씀 붙잡혀서 그 말씀에 열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결정한 사람도 있어요. 잠시 흥분하는 가운데 커다란 결심이나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흥분해서 과도한, 지키지 못할 그런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지속성,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향상성, 진보성, 자꾸 더 나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은혜가 더 확장되고 더 귀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높아지고, 은혜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 흥분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한 번 헌신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다 하는 거지, 누구든지.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빨리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그 상태를 지속하는 일,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가 스러워도
듣는 자들이 귀찮다고 왜 그렇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런 말을 듣고서라도 그런 핀잔을 받고서라도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미끄러 떨어지니까 우리 일시적으로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원치 않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있을 때가 그런 거죠. 은혜 받을 때는 뭐 아무 걱정도 없어요. 미래의 불확실성 아무 문제가 안 돼. 은혜가 있을 때는.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뭐 약분이 떨어진 것처럼 그때부터 비실비실해지고 식은땀 나고 어찌할 바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믿음 생활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어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더욱 키우며 성장시켜 가는 것, 그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은혜를 내 삶의 전 영역으로, 내 시야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일은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